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임영경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2일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2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저초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내용이 지금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쭉 좀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합일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것이 거룩한 신령 진리들의 성품과 그 본성과 성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에 아주 여러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주님이 인성이 신성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 안에 계셨던 신령 진리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신령 존재와 합일될 수 있는 상태까지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제가 그동안에 아주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령 뭐라고요? 신령 선이다라는 말로 설명드렸죠. 그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러면 신령 진리가 있겠죠. 자, 그 신령 진리가 천계와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계와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 충만한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계와 교회는 누가 채우죠? 누가 채워요? 사람이 채운단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를 벗은 천사. 천사가 천계를 채우고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채워요? 사람이 채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채우죠?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과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몸에 들어간 사람. 명확하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말들을 가르침을 성경에서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 구약에서는 선지자 또는 예언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르침을 반드시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믿는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을 방법이에요. 지식들을 단순하게 기억지에다가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끌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고백되게 되겠죠. 고백된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겠죠. 자, 산 그것 자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것 자체. 추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결과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선이다. 그것을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이다라고 하느냐면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한 그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래서 내가 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셔. 자식에게 말하기를 밭에 나가고 일 좀 하자 그랬을 때 자식이 그 말을 듣고 밭에 나가서 일한 그것이 곧 주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말씀에 복종한 자는 사랑 가운데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 안에 있다 없다. 선 안에 없는 자니까 또한 믿음 안에 있지 않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영역을 선을 긋는다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서 분리된 자를 선을 긋는다 한다면 경계를 삼는다 한다면 최소한 복종하는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해. 아버지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그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나는 잘 몰라. 그래도 나는 그 가르침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아버지가 그 높은 말을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말을 내는데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했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니까. 왜? 그 나이는 당연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왜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 너 말을 듣지 않아? 엊그저께 무슨 장교가 하나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죽이겠대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해가 아니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큼 복종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 속에 있다 아는 것이다. 진리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위로부터 진리를 안다. 그 말은 내가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곧 진리는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께서 알도록 허락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달변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뭐고 어쩌고 선이 뭐고 어쩌고 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뭐고 심판이 뭐고 멸망이 뭐고 아무리 유사하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로 풀어냅니까? 간직된 지식들로 그것을 풀어내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세상에 아주 많이. 그러나 그들 입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처음에 바이엘을 배우는 바이엘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체르니까지 다 해야 피아노라는 것이 뭘 한다라고 아는 것 똑같아요. 바이엘 피아노 뚝딱도 하는 사람한테 체르니 이야기를 아무 몰라. 터득된 걸 다 아는 것들. 세상에 장인들도 다 똑같아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터득된 거에서 그것을 안다 말이에요. 도자기 장인들, 그렇죠? 각 분야에서 자기 장인들 전부 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다 터득된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진리를 아는 것은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국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내가 실천해낼 때 그 진리가 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 어쨌든 주님께서도 주님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행위를 실천해내는 것에서 그 순수해진 것까지 증대돼 가지고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랑에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선이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했다는 거예요. 그 순진무구해진 그 선으로부터 발주되어 나오는 것을 거룩한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는 없지만은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순진무구한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만큼 내가 선을 행하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내가 멀리 떠나는 것만큼,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 행위 안에 있는 그것이 곧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못한다니까. 나는 단순하게 복종만 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이래요? 주님께서. 내가 억지로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실천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듯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를 들어서 천개의 생명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서 내용이 됐든 창세기가 됐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이 됐든 전부 다 그 말씀이세요. 그 연역을 넘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세상에서 이 영역 떠나서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틀린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제 말을 아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십 순양을 가져다가 앞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위임십 순양을 가져가자. 위임식이라는 말이 밀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충만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위임식이라는 말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신령지들이 충만한 것을 표징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론은 뭐라 그랬어요? 천적인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령 진리로 충만한 상태다 이 뜻이라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 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 아들들에게 위임시켜 갔던 것들은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충만한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신령 존재와 합일 상태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제가 방금 설명해 합일이 뭐라는 말을 신령성이 뭐라는 말을 그것을 순양 그랬단 말이에요. 순양. 그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자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죠.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상태라는 뜻이고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 안에 계신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신령 존재가 주님 자신이시니까 그렇죠? 자 고기를 삶는다 그랬는데 이 삶는다는 말이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고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기가 뭐였죠? 고기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고유 속성. 세상 가운데 관능적인 생명으로 인간들은 살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관능적이란 말은 육체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산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쫓아 산다?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산다?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것들이 이미 배척된 상태예요. 그리고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고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교리적인 것, 삶에 속한 교리다라는 것은 우리 감관적인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교리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르침들을 교리 그런단 말이에요. 수상적인 거 아니에요. 교리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고기를 삶는다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합당하게 적용되도록 선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선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는다라는 말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아론 설명드렸고, 아론 아들 설명드렸죠. 회막문은 뭐예요? 회막은 뭐였어요? 천계나 교회죠. 그렇죠? 자, 천계와 교회로 안내한다 이 뜻이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교류 또는 교제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인 것들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들, 삶에 속한 선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 적용되는 것들에서 천계와 또는 교회와 교제하는 것이 그렇죠. 아까 제가 교회가 뭐고 천계가 뭐라고 또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이 말들을 잘 이해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앞에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천계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야 이 말들을 이해를 할 테니까. 회막문에서 천계나 교회와 주님의 몸이다 그랬죠. 교제한다. 순양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다. 먹을지라. 자, 먹는 것이 그것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말은 주님에게부터 전이된다는 것이다. 선들이 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난 잘 몰라. 인식하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뭐가 전이된다고요? 생명이 전유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가 전유된다 그랬더니 순양고기래. 순양고기. 어디 삶았던 건데 고기를 삶았죠. 그렇죠? 솥에 삶았는데 그것이 순양고기는 뭐예요? 영적인 것들.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선들이 전유되고 그 다음에 떡은 천적인 것들이 신령한 천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전유된단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담는 관능적인 생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빵이나 떡 이런 것을 담는 것은 관능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담는 그릇들이고 그리고 물, 질량들이죠. 질량, 수분에 관계되는 것들 예를 들면 포도주나 물이나 이런 거 담는 것들은 기억질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니까 관능적인 생명이 담는 그릇이죠. 천계나 교회를 담는 궁극적으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관능적인 생명 안에 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고유 속성은 악해요, 선해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데서만 쫓겨져 나간다는 관능적인 생명이 쫓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쫓겨 나가는 것만큼 뭐가 들어온다고 대신 주님에게서 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면 선이 전유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공유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손을 채운 거룩한 자는 문장을 제가 바꿨죠. 속지 않은 그것을 먹되, 자, 손을 채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능력 안에 있는 상호적인 교류나 전유. 채운다는 말이 말레,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충만한 것, 그러니까 실력,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쵸?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쵸? 속지 않은 그것을 먹되, 자,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통해서 전유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네, 똑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정화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래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자, 거룩한 자는 속지 않은 그것을 먹되,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자들은 그것이 전유되는데, 선이 전유되는데, 타인은 먹지 못한다. 여기 타인은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시인되지 아니한 자들. 내 말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타인.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을 먹지 못한다. 전유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따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에선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바른 진리 가르침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타인은 먹는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전유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렇죠? 자,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이란다. 악과 거짓들에 대한 순진무구한 것들, 거룩한 것이란다. 거룩하다는 말은 신령 진리침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아침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전유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에 이르기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유를 안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기서 삶은 고기와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이 전유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돼 못 돼요. 새로운 삶도 시작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유 속성 안에, 고유 속성 안에 관능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네? 모독된다니까. 모독돼. 당연히 모독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가르침을 내가 삼아서 내가 하니까 모독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하늘의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독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데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왜곡돼 가지고 모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시를 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그래서 닫아놓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늘의 말, 하늘을 보고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눈치. 가리키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다. 결코 하늘의 눈치를 봐야지. 세상에 사람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불사를 지니, 자, 사른다는 말이 소멸된다는 것이라 그랬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기서 삶은 순양의 고기가 표징하는 것, 그 다음에 광주리에 있는 떡이 표징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분산,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불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라. 결코 모독되어 전유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거 주님에 관계되는 말씀이지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공부할 거 볼게요. 35절 보니까 너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앞에 언급되었던 모든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순양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순양을 통해서 순양을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음부터 쭉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상태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뭐 한 두어 달 했나요 벌써?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모든 명령들을 아론과 그 아들, 아론은 전적인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표징하고 그 아들들은 영적인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자신을 표징한다 그랬죠?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천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천계와 교회를 완성하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그 아들들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천계를 충만하게 채우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표준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계나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인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잘 담고 그 아래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자,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자. 어떻게 이래식이나 위임식을 해. 그냥 하루만 하면 끝내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 뭐 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 위임식을 일주일씩이나 해. 위임식이란 말은 여기서 이래 동안 손을 채우되 이 뜻이야. 손을 채우되. 이래 동안 위임식이란 말이 아니라 요드. 히브리어로 요드. 손을 채우되. 채운단 말은 무슨 뜻이야? 충만하게 한다. 능력으로 충만하게. 손이 능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데 며칠 동안? 이래는 뭐예요? 이래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마지막까지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나 한 사람으로 적용을 하면 그 내적인 것에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그 영역에까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로 충만한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주님은 그랬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대한 설명을 해서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 말씀이 너무 쉽죠, 그렇죠? 36절 보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이 거룩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수송아지래. 수송아지가 뭐죠? 수송아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순진 무구. 매일은 뭐예요? 삶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 매일매일, 그러니까 삶에 속한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계속적인 삶에 속한 상태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적인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숫소가 표적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 이 뜻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순진무구가 뭐가 순진무구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나로 보면 순수한 선이 뭐예요? 고유 속선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는 것만큼 그것이 순진무구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또 거기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는 것만큼 여기서 숫송아지가 고백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을 주님께서는 사랑에 속한, 주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천적인 청계를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한 인에 속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라고 아론의 아들들이 표정하는 주님을 향해 있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내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단다면, 세상을 향한 목적에서 내가 걷던 믿음 안에 내가 있단다면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에. 여기에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이미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 간다. 근데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천계를 크게 두 왕국으로 나누죠. 그렇죠? 전쟁 왕국과 연쟁 왕국. 여기서 아론이 표정하는 주님을 향한 자들은 전적인 왕국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표정하는 주님께 향한 자들은 전적인 영적인 왕국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은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자,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자, 속죄하기 위한다는 주님과 화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키프루. 히브리어에서 키프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해한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몸값을 주었다 이런 말도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화해가 어떤 것으로 화해가 되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만 화해되는 거예요.
아, 너 우리 싸웠는데 화해하자. 그래서 단순하게 입으로 화해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로 화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화예요, 정화. 그러니까 속죄예요, 정화. 속죄들을 드린다는 건 하타,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을 정화하는 것만큼 주님과 화해하고 이 뜻이에요. 화해를 드리며 또 제단 위에서 위하여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화해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셨죠? 제단 이거 뭐예요? 제단은 신령 선의 층입니다. 주님 자신과 그때의 하나로 결합된 예배 안에 나아갈 수가 있단다 그 뜻이죠.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삶에 속한 뭐예요? 고백, 시인.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근데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간직된 외적 예배이죠. 그렇죠?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할 삶에 속한 일들. 그것이 외적인 예배야. 왜 그러죠? 왜? 그 가운데 오늘과 같은 가르침들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삶 가운데서 진리들을 고백하는 열심히 시인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한 날은 나가서 반드시 가르침들을 받아서 네 생명의 좌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진리들이 고백되는 것을 영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게 여겨야 될 그 하나가 반드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르침들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4인용 예배인데 내가 교회 나갈 필요 뭐 있어. 그건 가장 으뜸된 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에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름은 신령 주님 사랑에 속한 신령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결합된 거룩한 상태 하나 있단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람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있단다. 그 뜻이고 나라는 측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신령 사랑으로 하나로 화해된 결합된 상태에 있단다. 그 뜻이죠.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서 37절 볼게요. 37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거 앞에 공부했죠, 그렇죠? 이래 동안이 뭘 뜻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한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악과 것들이 정화된 선으로부터 주님과 화해된 상태, 그것이 곧 제단을 위하는 것이죠. 신령 선의 측면도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게 하라 이 뜻입니다. 끝까지.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는데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이 뜻이에요. 반복돼서 설명해요. 제단이란 말이 코데시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것이 어딜까? 거룩한 제단이 어딜까? 네? 지성소.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네? 율법 있었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인성을 신성으로 완성하신 신령 성호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확증됐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서 여러 예언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쭉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타 다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렇죠? 그것을 확증했다 했죠. 주님께서 확증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인성으로 지상에 오셔서 그것을 손과 발이 움직인 데서 확증했다. 그것이 곧 십계명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천적인 왕국을 완성하고 거기로부터 성소라고 일컫는 교회, 영적인 교회, 영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를 완성하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열매를 맺었어요? 어디서? 에? 뜰에서 열매를 맺었다니까, 뜰에서. 그게 자연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은 우리 관능적인 생명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신령선이 마음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그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뜰이에요.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공부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33, 34. 공부했던 것이 26장 34, 30. 경제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3, 34.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여 할지며. 자,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그 휘장을 너희는 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죠. 그렇죠? 성소는 영적인 천계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곳, 그다음 지성소는 거룩한 곳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 지성소는 천적인 극내적인 것을 가리키고 성소는 거기서 파생된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장 볼게요. 레위기서 2장 30절 3절 10절 레위기서 2장 영은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10절. 네, 3절 읽어보시고 그다음 10절 읽어보세요.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린다는 말이 주님 자신과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소재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지금 매일 드린다. 공부했죠. 그렇죠?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라고 할 때 이것이 소재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자, 것이다. 그것이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에 속한 것. 자, 민수기 18장 볼까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9절 한번 볼게요. 이면전 읽어볼까요? 18장.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이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라. 자,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반드시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은 수용,
그릇이다 그랬죠? 자, 마음에는 뭐가 담긴다고요? 선이 담긴다. 의지라는 연역에는 선이 수용 그릇이고 진리는 이의 연역에 수용된다 그랬죠?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라는 본연의 의지 안에 직접적으로 선이 준이되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랬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이해의 영역 안에. 다른 말로 또 기억제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해의 영역 안에 진리들이 들어오죠. 진리 들어온다. 그 진리들이 들어오는 것에서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뭐를 낳는다? 선을, 새로운 마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새로운 마음 그런단 말이에요. 예? 양심, 영적인 양심도 같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양심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총명 그러는 거예요. 왜 총명은 지식 안에 있다? 아니요, 선 안에 있다. 천적인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요? 지혜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기억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즉각적으로 마음에서 수용되어 그것을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지식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지식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침, 천적인 사람도 가르침만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도 반드시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기억지 지식 안에 있지 않냐고 바로 지각생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다 지식 안에 있죠.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뭐가 제일 처음에 일을 해요?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이란 말은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가 아니하면 그 말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가르침이 내가 합리적 이성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간다니까. 나중에. 그건 어린아이들이 세상 배워가는 거하고 똑같아.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행하는 거야. 뺏어봐, 그러니까 울잖아. 자기 생명인데 그걸 왜 뺏어가냐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별것도 아니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되죠. 똑같단 말이야, 한 사람 성장하는 것도 영적으로. 나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물이 무엇인지, 거룩한 지성소가 뭔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 합리적 이성에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 살아야 돼. 그럴 때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순수해진다 그 뜻이에요. 성장하면서.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목적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그 영역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천기의 천사적 생명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43장 12절. 에스겔서 43장 12절. 영은자매님 찾으세요? 12절에 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산 꼭대기가 나왔죠. 그렇죠? 산 꼭대기는 신의 산 꼭대기죠. 그렇죠? 신의 산 꼭대기에 어느 분이 내려오셨다고요? 주님이 천적인 신령 사랑으로 그곳에 내려오셔서 나팔을 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앞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코데시 성소 중에 성소 이 말이에요. 성소 중에 성소에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그분이 신령선이 지금 주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령 사랑, 그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론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그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은 자연적인 왕국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주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찾으셨어요? 경자자매님? 못 찾으셨어요? 그럼 이명재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자,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를 하였은즉, 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환상을 지금 봤어요. 그렇죠? 기도한즉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여기서 다니엘은 성을 측면에 주님 자신 가리키는 거예요. 성을 측면에 주님 자신 가리키니까는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확증하신 성을 측면, 자연적인 성을 측면에서 주님을 지금 다니엘 그랬어요. 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들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놓고 지금 아래 설명하기를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이란 말은 명사, 두 개 단어가 명사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본문에서 공부하는 7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극내적인 신령 존재에 속한 사람부터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극외적인 생명에 이르기까지 신령 존재와 거룩한 합일된 상태. 그것을 이른 일에 기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단어니까 이른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같은 말이니까. 그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자, 허물이 그친다는 말은 뭐예요? 반역이 끝났다, 반역. 관능적인 생명이죠, 그쵸? 관능적인 생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지옥적인 관능적인 생명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타.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공부했어요. 하타. 악이 정화된 상태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가롯이란 말이 저기 뭐냐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유다는 뭐예요? 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생명 안에 있는 뭐예요? 신령? 선.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멸망된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예요? 주님을 배반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저격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이죠. 그 관능적인 생명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 의해서 성언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멸망을 당한단다. 그것이 가룟 유다라니까. 그 가롯이란 말이 이 뜻이에요. 똑같이 허물이란다. 패샤, 반역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때 주님께서 신령상과 주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사랑과 하나된 상태에 계셨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뭐예요? 가르침. 성경에서 선지자들 가르침들을 가리키고, 환상이라는 뭐예요? 계시?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각한다. 주님의 신령 지각. 또 우리 사람에게 끌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조율된 상태,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뭐라는 걸 그때 인지한다. 그 뜻이에요. 인지한다. 지각, 천체의 천사들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지각한다. 그러고 조회된 것에 비롯된 총명이라는 말도 그냥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이 낱말을 본연의 뜻에서 이해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준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준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재건한다는 것이죠.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님 자신을, 인성이 신성화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는 우리 공부했어, 앞에서. 67이레는 뭐예요? 애순이 2이레래. 애순이 2이레. 애순 2이레. 그러니까 애순이 7일이 2번 지났다. 2번 개표 14일한테 14일. 그럼 뭐예요? 77을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뭐야? 시험 기간.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주님 사랑 안에 나아가기까지의 충분한 고난의 기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은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이 곤란이 뭐야? 시험, 고통, 영적인 투쟁. 내 생명 안에 있는 고유 속성을 지옥으로 몰아내기까지의 영적인 투쟁. 시험의 기간이 애순 2일이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1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입장에 볼 때 영화 과정을 가리킨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애순 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서 휩쓸리는 것 같을 것이며 또 그 끝까지 전쟁이 교회의 종전교회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 하나로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나 한 사람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내 마음 안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화 대신 인성이 신성화돼서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한 사람의 심판의 과정이 지금 26, 종전 것들의 멸망이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27절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27절에 기록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가르침들이죠. 놀라운 가르침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에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인성이 신성과 합일당돼. 신령 인성이 꼭 신령 존재 자체시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거룩한 예배 안에 나아간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신령 사랑의 측면에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죠.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제단에 접촉한다는 뭐예요? 제단에 접촉한다는 말은 뭐지?
인성이 신성되셨던 주님 자신에게서 발출되어져 나온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촉이라는 뭐예요? 접촉. 주님과 접촉. 네? 전이, 교류, 수용, 영접.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주님 옷을 만진다, 손으로 눈을 댄다, 어디 병자에게 머리에 안수한다. 전부 다 되는 것이죠. 실력, 주님의 실력 능력의 전이. 인성이 신성화됐던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능력으로부터 그 가운데 교류하는 모든 자들은 악과 거짓이 정화된 거룩한 진리 안에 나온단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리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남의 말이 아니라 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의 좌표가 어디 머물리는지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 저희 형편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마다 주님께서 청기적인 생명으로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주기도문 합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